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처음 사랑을 기억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홀수절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어주시고 짝수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네, 여러분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우정, 용서, 온유, 오래 참음, 진리, 믿음, 정, 상전이. 이건 뭐에 관련된 단어일까요? 대충 이거는 뭐로 바꿀 수 있을까요? 우정, 용서, 온유, 오래 참음, 상전인 뭔지 잘 모르겠지만 뭘 말하는 걸까요? 한 단어로?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입니다. 이 단어들을 바꿀 수 있는 것, 우정도, 용서도, 온유도, 오래 참음, 정, 믿음, 진리 다 무엇입니까? 사랑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상전이는 무엇일까요? 내가 네 상전이다 그 말은 아니고 이거는 이 물리학 단어인데요. 한 물리학자가 사랑을 물리학 단어로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랬을 때 사랑은 상전이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상전이라는 것은 물이 얼음으로 완전히 이 불연속적인 이 상황으로 완전히 변하는 것, 물이 얼음이 되는 것, 전혀 다른 물질이 되는 것, 그것이 이 상전이 현상인데요. 사랑은 그런 현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너를 만나서 세상이 바뀌었어. 무슨 말이에요? 세상이 바뀌었습니까? 세상 안 바뀌었어요. 세상 그대로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이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해서 이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로부터 온 사랑의 활동에는 기이한 힘이 있다. 분노를 시게 하는 유순한 대답, 오래 참고 온유하고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 이 사랑에는 큰 치료의 힘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능력이고 이 사랑은 신비이고 사랑은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 단어들은 뭘 말할까요? 집착, 욕망, 가스라이팅, 살인. 이건 또 뭘까요? 미움? 이것도 사랑입니다. 집착은 사랑의 관계가 변질된 것이 집착입니다. 욕망은 상품으로 포장된 사랑이 욕망입니다. 가스라이팅은 사랑에 목마른 사람의 감정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너한테는 나밖에 없는 것 알지? 너 생각하는 사람 나밖에 없어. 너 나한테 잘해야 돼. 그 사랑의 관계를 목말라 하는 이에게 자꾸 그런 이 사랑을 가지고 그의 감정을 뭐 하는 거예요? 움켜쥐는 거예요. 이와 다른 이 접근 방식, 비슷한 효과를 내는 다른 접근 방식이 이 동정에 호소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게 가스라이팅하고 비슷하다고 합니다.
나에게는 너밖에 없어. 난 너 없으면은 못 살 것 같아. 너만 있어야 돼.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이 감정에 호소하는 것. 또 이 살인도 사랑과 관계가 있을까요? 죄로 인해서 사랑이 완전히 변질된 형태가 사랑입니다. 이 땅에 이 여러 생물들이 있습니다. 각기 종이 있잖아요. 사람도 있고 뭐 동물도 있고 뭐 물고기 각기 종이 있는데 같은 종끼리 죽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누구 빼고요? 사람 빼고. 사람만이 그렇게 같은 종인 똑같은 사람을 살인하는 유일한, 그토록 많이 죽이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한 심리학자가 인간의 살인 데이터를 수집해서 보니까는 살인의 이유 중 이 절대 다수가 어떤 강도 살인이 아니라 치정 살인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잘못된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이 죄로 인하여서 완전히 변질되면 이렇게 집착, 욕망, 심지어는 살인까지 그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이 변질된 사랑이 절정으로 나타났던 곳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에베소는 지금의 이 튀르키예 지역에 위치한 그 당시 이 고대 아주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는데 그 이방 이 아시아 지역의 수도가 에베소였습니다. 모든 무역의 중심지였고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특히 이 에베소는 사랑의 수도라고 하는 이 별칭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에 가면요, 거대한 이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커요. 당시 기술로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건축했을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이 아르테미스, 성경에는 이 아데미 신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데미 여신은 어떤 여신입니까? 사랑의 여신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사랑을 갈구하는 수많은 순례자들과 수많은 방문객들이 이 신전에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갈구했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욕망이었습니다. 집착이었습니다. 쾌락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신전에서 상품으로 판매되는 그 사랑을 즐겼습니다. 향락에 빠졌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뇌과학자들이 뇌를 연구해 봤더니 사랑에 빠진 사람의 뇌와 이 마약 중독자의 뇌가 일정 부분 비슷한 호르몬과 비슷한 이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사랑에 빠진 뇌와 마약 중독자의 뇌가 어느 정도 비슷한 것입니다. 사랑에 빠지면 이 뇌에서 도파민이라든가 이 옥시토신이라든가 그런 이 호르몬을 분비하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나오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내가 기쁘고 행복하고 내 눈에는 누구만 보여요? 너만 보이고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으로 인한 이 호르몬들이 계속 분비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년에서 길면은 1년 6개월 정도 이 호르몬이 분비되다가 이 호르몬이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하는 말이 이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있다. 처음에는 그렇게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좋고 행복하고 하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은 이게 이렇게 확 벗겨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랑의 유통기한이 있다라는 말은 이 뇌에 관한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랑에 빠져서 이 호르몬들이 계속 죽을 때까지 분비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 사람이 과학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학자가 말하기를 그러면은 죽는다 그래요. 이 호르몬이 계속 이렇게 하면 과도하게 이 뇌가 활성화돼 가지고 중독 증상에 빠지게 되고 결국에는 어떤 자극에도 만족을 못 느끼게 되고 마약 중독자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뇌는 그 호르몬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 사랑이 그치게 되는가? 정말 유통기한이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랑이 그치고 이 호르몬의 사랑이 조절된다라고 하면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은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평생 갑니다. 부부가 서로를 존중하는 그 사랑도 평생 갑니다. 뇌로 인한 호르몬의 그런 작용은 그치게 되지만은 사랑은 더 성숙해지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을 하게 되면은 서로 수용하게 되고 서로를 위하여서 풍요롭게 채워주고 더 깊은 관계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가짜 사랑이 가득한 이 사랑의 수도 에베소에서 진짜 사랑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가짜가 판치는 곳에 진짜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가짜 사랑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들어와서 거의 한 10명 남짓한 사람들을 데리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진짜 사랑을 보여줬더니 그들의 삶 속에 진짜 사랑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에베소에 있었던 이 가짜 사랑에 만족했던 사람들이 진짜를 알게 되기 시작하자 에베소 지역이 완전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에베소 지역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한 지역에 가면은 보통 한 3개월, 6개월 있다가 다른 지역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이동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지역에서는 거의 한 3년 정도 그렇게 머물렀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에베소가 어떤 곳이라고요? 수도였어요. 모든 이 지역의 중심지였어요. 여기 가만히 앉아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그곳에 있어서 오는 사람에게 전하기만 하면 됐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에서 전파된 진짜 사랑이 우리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에서보두 사빌라 제가 그렇게 외웠는데 에베소, 서마노, 보가모, 두아디라,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각 지역으로 퍼지기 시작해서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도시가 들썩이기 시작했고 바울의 이 선교 활동 이후에는 그 탁월한 설교가인이 아볼로가 그곳에서 설교를 했고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 디모데가 그곳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에베소에 폭발적인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친다라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는 모습이 너희의 자랑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당시 세계를 제패한 나라가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그들의 가장 큰 적으로 인식하고 자신들의 이 무력과 힘을 앞세워서 가장 적대시했던 것이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성도들의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기도, 찬양, 말씀, 그것을 너무나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강력한 이 로마 제국이 어떤 이 강대한 어떤 다른 나라의 힘과 경제력을 무서워한 것이 아니라 뭘 두려워했다고요?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성도들의 모습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의 힘을 기울여서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근데 그들을 두려워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짜 사랑의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흘러가면서 10년, 20년, 30년 바울이 죽고 후에 이 성도들이 하나씩 떠나고 지도자들이 다 잠들고 이제 이 요한만 남았을 때 사랑의 진짜 사랑으로 감동되었던 이 에베소가 서서히 그 사랑이 식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에베소 교회의 형편을 보시고 그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예요?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1차적으로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또한 계시록 1장 1절에 기록된 것처럼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그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안다고 하셨습니다. 안다고. 하나님은 안다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정말 열심히 그렇게 했구나. 여러 핍박이 있을 때 열심히 참고 견디었구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구제를 하고 궁핍한 가운데 주님께 헌물을 드리고 그렇게 교회를 지키고 단호하게 진리를 수호했구나. 내가 그것을 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이 예배를 드리러 온 것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세상 사람들 알아주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 뭐 이렇게 맨날 이렇게 모여서 뭐 기도하고 찬미하고 나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고 에휴 뭐 오늘은 그냥 쉬지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모습을 누가 알아주세요? 하나님이 알아주세요.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알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에베소 교회를 보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 오늘 잠자고 피곤하고 쉬고 싶은데 너 오늘 교회 왔네? 그거 내가 알아. 너 그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와 생각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인정해 주시고 더 가치 있게 여겨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용기를 얻고 힘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에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에 그 당시에 이 판치고 있었던 이 니골라 당의 그런 이 사상들이 들어왔을 때 에베소 교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러한 것들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막았어요. 여러분 니골라 당이 무엇입니까? 니골라 우리 말로는 좀 이상해요. 니골라는 사람 이름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7명의 집사를 선발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니골라였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지도자도 뭐 할 수 있어요? 타락할 수 있습니다. 변질되었습니다. 이 니골라 당이 이 전하였던 것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은 아무거나 해도 되고 뭐만 잘 지키면 된다? 내 영만 잘 보호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깨달으면 그것으로 된 것이지 육으로는 무엇을 해도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좋아했어요. 인기가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내가 깨달으면 되고 육으로는 그냥 뭐 세상과 뭐 까탈스럽게 그렇게 구별하고 뭐 어떻게 살고 뭘 먹고 뭘 하고 뭐 그런 거 안 해도 된다. 육은 원래 악한 것이라서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만 잘 깨어나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로 하자면 굉장한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에베소 교회에 침투했을 때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했다고요? 용납했어요?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거를 딱 막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너가 그렇게 한 거 내가 너 인정해.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한쪽 방향으로 그냥 나는 안 돼 반대쪽으로 가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손가락질 받아요. 근데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알아주셨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 너가 참 잘했다. 하나님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 그게 뭐였습니까? 계시록 2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은 점점 서서히 너의 사랑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의 가장 큰 힘이었던 진짜 사랑이 식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랑으로 그들이 숨을 쉬었고, 그 사랑으로 진리를 따랐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풍습을 이겨낼 수 있었는데 그 사랑이 식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없는 이 개혁은 분열을 가지고 옵니다. 사랑이 없는 전통은 고집이 됩니다. 사랑이 없는 원칙은, 사랑 없이 내가 원칙을 지키고 누군가에게 사랑 없는 원칙을 강요할 때 그것은 그에게 폭력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사랑이 식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이 진짜 사랑으로 가득했던 이 에베소 교회가 그 사랑이 점점 사라져가기 시작했을까요? 그 사랑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것 하는 게 쉽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보다 다른 것, 사랑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것보다 그냥 예배에 잘 출석하는 것이 더 쉬웠습니다. 사랑하는 것보다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이 더 쉬웠습니다. 사랑하는 것보다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 배우는 것이 더 쉬웠고, 사랑하는 것보다 성실한 것이 쉬웠고, 사랑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참아내고 견디는 것이 쉬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사랑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이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사랑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 사랑이 점점 식어지니 쉽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힘들게 다가왔습니다. 사랑이 있을 때는 함께 있는 것이 기뻤습니다. 사랑이 있을 때는 기도하는 것이 즐거웠어요. 여러분, 이 사랑하는 연인들이 계속 전화기 붙들고 있어요. 그렇죠? 전화기 붙들고 끊으면 또 문자하고, 얼마나 그 문자하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죠? 예. 사랑하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정말 쉴 틈이 없습니다. 사랑이 있을 때는 찬양하는 것이 행복합니다. 사랑이 있을 때는 말씀이 꿀처럼 달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계속 읽고 줄치고 꿀송이처럼 단 것입니다. 사랑이 있을 때는 안식일에도 교인이고,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지나도 교인이에요. 근데 사랑이 식어지니 해가 딱 지면은 내 마음의 옷을 갈아입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는 잘했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사랑이 힘들어서 사랑을 그쳤더니 모든 것이 힘들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 없이 신앙할 수 있습니다. 사랑 없이 이 예배에 지금 참석할 수 있어요. 우리가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우리 이렇게 예배 잘했습니다. 사랑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사랑 없이 안식일 지키고, 사랑 없이 기도할 수 있고, 사랑이 없어도 우리의 보기에는 잘할 수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가 그랬습니다. 인내하고 견디고 진리를 수호하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이야기할 것이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세상을 향한 그들의 진짜 사랑이 너무 힘들어서 버렸더니 축소가 됐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를 사랑해야지. 그런데 한번 식어지기 시작한 사랑은 계속해서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내 주변의 친구들에서 우리 가정만은 사랑해야지. 그러다가 나만 사랑하는 존재가 돼버린 것입니다. 사랑이 그처럼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5년도에 이 영국에서 보그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 방송이 방영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보그맘이 뭔지 아십니까? 보그맘.
보그 플러스 맘은 이 엄마예요. 보그는 뭘까요? 사이보그예요. 사이보그 뭐예요? 이 인공지능 로봇. 예. 그래서 그거를 붙인 게 사이보그 엄마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보니까는 이 로라라고 하는 이 엄마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엄마가 직장에서 일해야 되고 아침에 일어나면 설거지하고 밥 차리고 또 퇴근하면 청소하고 또 이 어린 아들이 있어가지고 잠자리에 들기까지 책도 읽어줘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점점 소홀하게 되는 것입니다. 책을 후딱 읽어주고 얼른 덮고 야 너 빨리 자,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결국 이 엄마 로라가 버티지 못하고 그 아나타라는 이름의 보그맘, 사이보그맘을 홈쇼핑에서 보고 그걸 사요. 집에 왔어요. 그런데 이 보그맘이 집에 오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겁니다. 아침은 호텔 조식처럼 이렇게 쫙 차려지고 빨래를 하면은 어떤 유명 세탁소에 맡긴 것처럼 딱 다림질이 돼서 오고 어린 아들은 이제 엄마를 찾지 않아요. 책을 가지고 이 보그맘 아나타에게 가는 것입니다. 보그맘은 지치지도 않아요. 에너지가 넘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 완벽하게 돌아가고 그래서 집안에 이 평화가 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엄마 로라의 마음이 점점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이 보그맘에게 다 뺏기는 것처럼 보였어요. 모든 것이 완벽해요. 아침 딱 정리되어 있고 밤 잠자리까지 여유 시간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완벽한데 뭔가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보그맘 아나타가 이 로라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라, 제가 당신들보다 아이들을 더 잘 돌볼 수 있다는 것 그거 사실이에요. 내가 너보다 뭐 한다는 거예요? 너보다 더 잘해. 이러는 거예요. 드디어 올 게 왔다. 이 사이보그가 이제 내 자리를 차지하는구나. 이 로라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약속도 잊지 않고 화내지도 않고 늘 상냥하고 늘 친절하고 술도 안 마시고 빠르고 강하고 모두의 필요를 완벽하게 채워줍니다. 그러는 거예요. 로라가 너무 절망스러웠습니다. 자기는 이 갱년기 감정으로 인해서 남편에게 막 화를 내기도 하고 약속도 잊어버리고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보그맘은 너무나 완벽하게 엄마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괴감에 빠져 있는데 이 아나타 보그맘이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로라, 저는 그들을 사랑할 수는 없죠.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의 필요를 완벽하게 채워줬지만은 그거는 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었어요. 단지 명령을 수행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사랑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모든 것을 다 잘했지만은 거기에 뭐가 없었어요? 사랑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이 보기에 완벽하게 잘할 수 있지만은 너 정말 잘했다, 내가 안다 하지만은 사랑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로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행이다. 비록 소리 지르고 금세 후회하고 준비물 챙겨주지 못해 속상해도 나는 뭐 할 수 있어요? 난 내 아이들을 절절히 사랑하잖아. 그래, 인간이 여전히 인간일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은 사랑이구나. 그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완전한 모습을 갖추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완전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뭘 가지라고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 처음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실수가 있어요.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허점투성입니다. 그런데 그 처음에는 더불어 뭐가 있어요?
순수함이 있어요. 열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너 모든 것 더 완벽하게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사랑이 식어져 가는구나. 처음의 행위를 가져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여져서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헌금 생활도 잘하는데 너 모습을 보니까는 사랑이 식어져 가는구나. 사랑을 가져라. 여기 사진이 있는데요. 누굽니까 이분들은? 도대체 이 분홍빛 이 요즘 파격적인 색깔을 입고 계신 핑크빛 한복을 입고 계신 이분들, 도대체 이분들은 누굽니까? 여기 이렇게 모여가지고 지금 찬양을 하고 계신데 우리 익숙한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찾으셨어요? 못 찾으셨어요? 너무 아름다우셔가지고 뭐 하는 모습이에요? 찬양하는 모습인데 언제 찬양할 때요? 우리 교회가 이제 건축을 하고 헌당해서 분홍빛 한복을 입고 여집사님들 찬양하던 이 모습입니다. 건축하던 당시에. 우리 뭐 지금 계신 분들 계십니까? 여기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요. 그때 이제 옛날 교회 모습이 이랬다고 합니다. 그 옆에다가 이제 우리 지금 이 교회를 건축을 했고,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주차장인가요? 이렇게 뭐 저기 뭐 흙 다라이를 아주 기술이 대단하세요. 목이 얼마나 아프실까? 그렇게 계단을 올라가신 이분 누구십니까? 우리 한국 선교 이 120주년을 기념하여서 2024년이 한국 선교 120주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10년 된 이상 이 재림 교회들, 한국에 있는 재림 교회들 1000개가 넘는 교회 중에 110년 이상 된 교회를 추려봤더니 15개 교회예요. 그 중에 한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110년 된 교회를 이렇게 모아서 사진도 모으고 이제 연역집을 새로 만드는데, 제가 그것을 정리하다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1911년도에 이 성암산 밑에 이 600평 규모의 이 땅을 사가지고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했어요. 일제 강점기에는 이 선교 본부로 활용되었고 6.25를 잘 넘기고 1962년도에 신신균 장로님, 신현철 목사님의 부친 되시는 이 장로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경산중앙교회를 건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985년도에 이 초대 이 강산진 목사님 부임하셨고, 영적으로 교회가 잘 성장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복도와 신발장 있는 곳까지 사람들이 앉게 돼가지고 도저히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건축해야 되겠다. 1989년도에 건축위원회가 조직되었고 2년 후인 1991년도에 교회를 헌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됐는데 33년 전 일이에요. 당시 30년 전에 교회 건축을 결의하고 온 성도들이 헌신하여서 자금을 모으고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헌신하게 됐습니다. 낮에는 직장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교회에 와가지고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이라서 참 서툴렀어요. 그래서 실수도 많이 하고 허참투성이었지만은 한층 한층 교회가 올라가면서 우리 유순희 집사님 마음이 어땠습니까? 기쁘셨어요? 아이고 이거 언제 끝나나 그러셨어요. 마음이 기뻤습니다. 어떨 때는 이 돌이 떨어져 가지고 목사님 머리 이마에 피가 흐르기도 하고 집사님 안경이 깨지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그렇게 기쁨이 있었는데, 그렇게 건축을 해 나갈 때 이 우리 교회에 건축할 때에 최대의 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글을 통해서 봤어요. 그때가 뭘까요? 최대 위기. 이웃의 방해.
그래서 그 모습을 한 집사님이 이렇게 글로 써주셨는데 제가 읽으면서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발췌해 왔습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육체적 힘든 것은 기쁨으로 일했지만 이웃들의 방해와 항의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합심하여 기도하고 믿음으로 더욱 단결하며 서로를 위로하며 열심을 내었습니다. 끝까지 교회를 괴롭힌 한 이웃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날마다 악담을 퍼붓고 건축 현장에 찾아와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곤 했습니다. 목사님, 장로님을 향해 높은 데 떨어져 죽으라 소리치기도 하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장로님을 향하여 막말과 욕설을 퍼부으며 개땡땡 죽어라 그렇게 소리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개는 집이라도 지키지 너는 돼지 땡땡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먹기만 한다 그렇게 소리를 맞받아 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안식일 오후에 술을 잔뜩 먹고 이 아저씨가 교회에 와서 행패를 부리는데 한 장로님이 집에 들어가고 등 떠밀었는데 갑자기 자빠지면서 장로가 사람 팬다 그렇게 하면서 파출소에 신고한다고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보다 못한 이 하복달 할머니, 저는 누군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근데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가 아저씨 그만하면 됐으니까 이제 가소 이렇게 했는데 이 아저씨가 할머니를 뭐 했어요? 그냥 밀쳤대요. 밀쳤는데 할머니가 아이고 잘됐다 하면서 땅에 구르면서 이 사람이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 나 죽는다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저씨가 깜짝 놀라가지고 도망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교회가 점점 모습을 갖춤에 따라 핍박은 점점 심해져 갔고 안식일만 되면은 술 마시고 와서 시끄럽게 떠들고 장로님들은 이것을 수습하느라 진땀을 흘리는 그런 시간이 계속됐습니다. 긴 짝대기로 담장 넘어 교회 창문 뚫고 두드리며 찬미 소리 시끄러우니 조용히 하라고 소리를 질러서 찬미 한번 마음껏 부르지 못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한 번은 이 교회 외벽 페인트 칠 공사를 하는데 이 아저씨가 또 와가지고 온갖 욕을 하면서 이 페인트 칠하는 이 업자 이분에게 죽일 놈 살릴 놈 이렇게 하니까는 페인트 이 업자가 참다 화가 나서 칼 들고 찾아갔다고 합니다. 네가 나를 언제 봤다고 욕하냐? 나 교인도 아니고 가족도 없고 나 혼자인데 내가 오늘 너 죽고 내 감옥에 갈란다. 너 죽고 나 죽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저씨가 깜짝 놀라가지고 도망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건축이 마무리되었고 헌당을 하는데 여집사님들이 모두 분홍빛 한복을 똑같이 맞춰 입고 결혼식 때 입는 신랑의 이 사모간대, 이 사모간대 맞습니까? 저희 잘 모르는 용어인데 이거를 갖추고 신부의 활옷과 쪽두리까지 다 준비하며 온 성도들이 찬양을 하는데 기쁨과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큰 감동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당시로서는 많은 헌금을 작정하고 열심히 봉사한 분들이 하나님께 다 복을 받아 3, 4년 안에 자기 집들을 장만하고 자녀들도 믿음 안에서 양육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큽니다. 성도들은 열심히 전도하고 방문하여 1년에 40명씩 침례자를 내었고 구도자 한 명이 생기면 돌아가면서 초대해서 잔치를 열고 건축 후에 4년 만에 경산 서북교회 개척해서 60명이 넘는 성도를 분가시키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쓰며 그때를 생각하니 너무 그리워지네요. 많은 교인들이 지금은 이사가고 떠나고 연세가 많아서 돌아가신 분들도 너무나 많고 이리저리 흩어져 그때 교회를 건축하며 함께했던 성도들 이제 얼마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속히 오셔서 그립고 보고 싶은 우리 교우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만나기를 고대해 봅니다. 그리고 그때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글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 안에 있게 하시고 주님 품에 잠들 때까지 지켜주세요. 네. 여러분 이때 건축 헌금이 8천만 원이 이제 약정을 했는데 8,400만 원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33년 전이니까는 지금으로 치자면은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또 건축하시면서 또 흙을 지고 벽돌을 지고 또 이런 숱한 어려움들, 그런데 이 글에 보니까는 그런 모든 것들이 스트레스와 괴로움이 아니라 뭐였다고요?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행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쁘고 행복합니까? 힘들고 눈물이 흘렀고 땀이 흐르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왜 그때가 기쁨이고 행복입니까? 뭐가 있었어요?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이 있으니까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으니까는 그 모든 것들이 행복과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성경을 잘 알지는 못했고 지금처럼 찬미를 능숙하게 부르지 못했지만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풋풋한 그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이 식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우리 성도 여러분, 처음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그 모든 것 속에 사랑이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러한 사랑이 있는 자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2024년 이 새해 첫 달을 시작하는 이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은 후패할지라도 우리의 속 사랑은 계속 날로 새로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속에 하나님의 그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